예수님이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대목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소식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시작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내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만 전한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전권을 받아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로 들어서 나와 있어요. 자,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4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있는 병들은 이 병만 고치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병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그죠? 가장 일반적이고 무섭고 또 고치기 어려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그런 모든 인간이 짊어진 병들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짊어진 모든 약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간 안에 그동안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압제하면서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빠뜨렸던 인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씩 다
고쳐지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삶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동안 짊어져야 했었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고쳐진다.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병과 모든 약함들이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을 초래했어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이 생겨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모든 약함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모든 약함들, 인간을 괴롭히는 약함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간을 고통당하게 하는 것들, 귀신 들린 것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병과 약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했던 영혼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겠구나.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 여기에 약함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짊어져야 했었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무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이 질병과 약함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결과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병을 고치는 문제, 우리 인간의 어떤 짊어지는 가난과 불행과 슬픔과 이별과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것처럼 그 문제에만 매달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관심이 없고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만 너무 골몰해요. 마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런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따로 누가 관리자나 누구 인간의 왕을 세워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병을 고쳐져라 하면 병이 고쳐져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하지. 그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고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기술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방법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세미나를 하고 이런저런 어떤 행사들을 하고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도 해보고 왜 안 되지? 방법이 틀렸나? 문제의 원인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치 어느 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에게 아무개 형제요. 아무개 형제의 병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이 형제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내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은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한테 했어? 또 그렇게 해봐요. 근데 이번엔 안 고쳐져요.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뭐가 방법이 틀렸나? 내가 무슨 표현을 잘못 썼나? 아, 손을 얹어야 되는 건가? 두 손을 얹어야 되는 건가? 웃긴 거지, 그죠? 마치 무슨 이건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직 말씀만이 세상을 고칩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죠?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목사를 의지해요. 목사가 선포하면 낫고 다른 성도가 선포하면 안 낫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선포해야만 낫는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목사에게 돌려요. 아니에요.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요. 어떤 제도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 방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방법들이 사람에게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 골몰해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한 지역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지 않았어요. 그죠? 온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온 갈릴리. 24절에도 온 수리아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온 지역에, 모든 지역이란 뜻이죠. 이것은 여기만을 포함된 게 아니라 땅끝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지역을 다니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되고 기도도 내 문제만 기도하죠. 그죠? 내 가족만 기도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네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네 연약함도 고쳐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 내 문제 해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 번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질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도록 다 추방할 것입니다. 쫓겨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겁니다. 그날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끔찍하고 파괴적인 그런 현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도 사라질 거고요. 인간의 삶을 얽어매던 모든 약함과 모든 문제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져 가기를, 오늘도 한 뼘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한 사람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합니다.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밉지만 북한 사람도, 그죠? 또 러시아 사람도 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밉다고, 저 사람 밉다고, 저 사람 마음 안 든다고, 저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밉다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이방인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든, 동남아에서 왔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중동에서 왔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신다. 항상 그 마음으로 누구나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약함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무개님,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인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못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우리 복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우리가 가리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